여러분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영혼이 사는 세계가 있고 죽는 세계가 있죠. 그런 두 개념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죽음의 세계로 먼저 넣어서 죽음의 세계에서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영원한 세계를 완전한 빛으로 드러내서, 그래서 죽음의 세계에서 완전한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제 영원한 세계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바로 지구 행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딱 두 개념이에요. 남자와 여자, 빛과 어둠. 그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먼저 들어오는 것은 이미 죄를 가지고 들어온 이 첫사람 아담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의 세계에서 죄를 가지고 이런 죄 때문에 질병 들어오는 걸 통하여 질병을 통하여 또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받고 또 죄 때문에 염려가 들어오는 것, 염려를 통하여 훈련받고 이런 것을 반복함을 통하여서 천국은 이런 염려가 없지, 천국은 이런 질병이 없지, 이걸 완전하게 알고 완전하게 깨닫는 게 인생 대학인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걸 온전하게 깨닫고 그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서는 그 날이 이 지구 행성에서 모든 걸 마치는 세계인데, 이 두 개념 안에 있는 본질성과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율법도 뭐예요? 본질이 있고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준 거예요. 보이는 세계죠, 그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이 현상의 율법에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면 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겉모양만 뭐 한 거예요? 겉모양만 번스름하게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요. 속은 아직도 뭐가 들었어요? 다 썩어져 있는 그냥 고깃덩어리 같은 썩냄새 퍽퍽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너 죄인이야, 너 남 믿었지만 난 넌 몰라, 이런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 옛사람이 들어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뭡니까? 이 율법의 세계에서 본질성과 현상이 있는 이 세계에서 율법의 본질을 알았어요? 몰랐던 거예요. 율법의 뭐만 알았어요? 현상만 안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준 이 율법의 현상밖에 몰랐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은 항상 본질성과 현상, 빛과 어둠, 남자와 여자, 이 세계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줘서 그 안에서 율법의 자유로움을 깨닫게 하고 율법의 본질성을 알아서 옛사람을 깨달았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이 땅에 있는 현상으로 모세를 통하여 줬던 모든 것이 마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에서 유일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장치가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 얘기한 말씀처럼 뭡니까? 이 본질성을 이제 우리는 알고 현상을 완성해가는 모든 이 물질 세계, 그러니까 현상 세계는 내가 다 일구고 모든 걸 아무리 다 만들어 놔도 그것은 여러분이 죽음이 오면 다 여러분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세계가 뭐예요? 영혼 세계가 없는 현상이에요. 그렇지만 본질 세계는, 이 본질이라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본질이라는 세계는 영혼 세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깨달을 게 이 본질성인 율법의 본질이라는 옛사람을 깨닫고 십자가를 져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는 이 본질성을 알고 이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려고 하는, 바로 율법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유일한 자유와 해방과 이 생명을 누리려면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율법에 향하여 죽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례가 유일한 율법의 자유로움의 장치, 그러니까 모든 현상의 세계로부터 내가 완전 자유를 얻고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바로 율법의 이 본질을 깨달아서 율법의 본질성이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결국 깨달으라고 줬다는 것을 알고 결국 은혜와 진리 안으로 가야만이 내가 율법에 얽매여 있는 모든 현상의 세계에서 여러분과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난 길이다. 그래서 거기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고 난 다음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건 여기서부터는 오직 의인의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 세계고,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부터는 오직 나의 의인은 뭘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 세계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의 믿음은 어디에서 형성이 되는 거고, 어떻게 오직 의인 믿음이라고 내가 확인할 수 갈 수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차를 갖고 온다든가 이럴 때 보니까, 여기에 뭐 댄스 축제를 하는 줄을 모르고 차를 갖고 왔는데 아마 지금 차가 좀 통제하는 길들도 있고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 생각도 없이 뭐 평상시에 오는 시간대로 왔는데 보니까 길이 막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길을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버스도 돌아가야 되고, 전철도 여러분요 내리더라도 버스가 없으면 한참 걸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 순간을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환경에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오직 의인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오직 의인의 믿음이 계속 뭐 하는 겁니까?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것은 여러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받아들임으로 그건 구원으로 그냥 딱 완성된 거예요. 그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을 실제로 행함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던, 자질했던, 낙심했던, 일곱 정욕에게 쏘갔던 안 쏘갔던, 어려움이 왔든 안 오든, 그래도 여러분은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반부에 이 십자가에 죽은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예.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게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변화가는 이 오직 의인의 믿음이 아니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위해서 맞춰줬던 그걸 내가 한 번으로 그냥 단번으로 받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오직 의인의 믿음은요, 이거는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의인의 믿음은 모리아에서 이제 우리 주님과 우리가 마지막 완성을 해야 될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오직 의인의 믿음은 매일같이 내가 뭐예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시간마다 오직 의인을 가져야 돼요. 지금도 내가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졌다면 내일도 오직 의인의 믿음을 또 가져야 돼요. 그러면 오늘도 오직 의인의 믿음, 내일도 오직 의인의 믿음은 어느 잣대에서 내가 오직 의인의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이 믿음은 아직도 이루어진 게 아닌데, 오직 의인의 믿음은 이제 마지막 모리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오직 의인의 믿음은 분초마다 시간마다 여러분과 우리가 잠재의 시간에 있는 초의식의 이 생명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와 입술로 뱉는 이 말을 뭐예요? 내가 끊임없이 언어를 가지고 행실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가 모여가는 거예요. 순간마다 내가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거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단번으로 이루어질 때 포함이 되지 않았다니까요. 마지막 이루어져야 돼요. 그 마지막 야곱의 하나님을 남겨놨기 때문에 믿음 하나를 하나님은 남겨놓으신 거예요. 진행형으로요. 그래서 그 자들은 누구냐 봤더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온 사람들이 이제 남은 마지막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나의 의인들이다. 그 결국 나의 온영들이다. 나의 제사장들이다. 이 몸이 변동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인데 이 사람들을 마지막 이 오직 의인의 믿음에서 완성할 모리아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는 분초마다 시간마다 아직도 완성되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오직 의인의 믿음은 내가 매일같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생각에 떠오르는 것을 여러분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니까. 그게 행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오다가 길이 막혔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내가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야, 이거 내가 오늘 이것도 모르고 왔는데 차가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 있다면 난감할까요? 안 난감할까요? 난감하잖아요. 정확한 시간에 가서 기다리고 만나야 되는데 보니까 이 상황으로 봐서는 내가 그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게 딱 생긴 거야 보니까. 그리고 이런 길거리 행사를 통하여서 도로 통제를 생각도 안 하고 나온 거야 집에서. 그러니까 여유 있게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들 환경에서 딱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환경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내가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을 행사를 해줘야 돼요. 오직 의인의 믿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체크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과 우리가 생각해서 내가 그 떠오르는 행실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하자면 그냥 이래 선택할 수 있습니까요? 뭐가 있어야지 선택이 돼요. 언어가 있어야지 선택이 되잖아요. 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슈퍼에 가서 여러분이 갈 때는 수박을 사러 갔는데 보니까 그냥 야, 이 멜론이 너무 맛있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에서 내가 뭐예요? 그 슈퍼에 있는 사람한테 이런다고 해서 절대로 그걸 줄 수가 없다니까.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인가? 아니 내 생각에서 이미 떠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이제 언어로 갖다가 뭐 해야 돼요? 행실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 오직 의인의 믿음의 초입의 훈련들이에요. 내가 그래서 35가지를 고난이 왔을 때는 내가 어떻게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들어가지? 내 뜻대로 일이 안 풀렸을 때는 내가 어떻게 오인 의인의 믿음으로 들어가지? 질병이 왔을 때는 내가 어떻게 이 현재 질병이 있는 데에서 내가 오직 의인의 믿음을 언어와 행실로 선택할 수가 있지? 이런 거를 이제 내가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생명 언어가 끝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자꾸 어느 지점까지는 끊임없이 반복하고 훈련하고 그것을 항으로 말미암아 내가 장성한 분량까지 갔을 때는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요. 그 모든 것이 이제 우리가 체질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오직 의인의 믿음이라는 이 세계는 순간마다 선택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오직 의인의,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던 이 오직 의인의 믿음은 남아있는 믿음이고, 이 남아있는 이 믿음은 내가 율법에서 절대적 자유로울 수 있는 장치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은혜의 세계인 마지막 오직 의인의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거기서 와보니 오직 의인의 믿음은 끝난 게 아니고 현재까지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온 것을 마지막 어차피 지점까지 왔으니까 뒤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앞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무슨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오직 의인의 믿음을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왔을 때 여러분이 갑자기 짜증나고 갑자기 그냥 신경질이 나고 갑자기 그냥 기분이 안 좋아졌을 때, 그때 그 환경에서 내가 선택의 길은 오직 의인의 믿음을 선택해야 돼. 그럼 오직 의인의 믿음을 내가 선택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떠올라도 내가 여기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금 환경은 결국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이 막혀있는 이 일이 나에게 엄청난 좋은 일이 올 것 같은 그 믿음에 뭐를 해줘야 돼요? 언어를 갖다가 거기다 내질러야 돼요. 그게 행실이잖아요. 그게 우리 행실이잖아. 이게 바로 성도들의 마지막 옳은 행실. 그러니 바울이 그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뭐하면 죽으면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 이게 이제 오직 의인의 믿음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과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내 뜻대로 안 됐어. 내 계획대로 일이 더디되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일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요. 우리의 일은. 왜? 이 세계는 본질성이 있고 이 세계는 현상이 있다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본질 세계 아니에요. 아, 내가 이거 잘 되고 싶어요. 오늘 이거 내가 돈 좀 벌고 싶어요. 본질 세계예요? 이거 현상이잖아. 그죠? 현상 세계는 언젠가 이 모든 걸 다 얻어도 영혼의 끝이 나버려요.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영혼 생명이 아니에요. 그럼 그게 본질 세계의 생명이 또 있다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눈에 보이는 내가 지금 되고 싶은 게 그 자체가 현상 세계로 깨달아져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여기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가려고 한다. 이제 결정을 하려고 그러면 현상 세계 원하는 그거에 내가 영향을 받지 않고 뭐예요? 현상 세계가 아닌 천국을 바라보고 그 세계는 질병이 없지. 그 천국은 내가 죽는 것이 없지. 그러면 그 세계에 맞는 언어를 여러분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 선택한 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믿음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게 오직 의인의 믿음이에요. 예, 그것이 오직 의인의 믿음이라니까. 예,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건 믿음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근데 오직 의인의 믿음은 그걸 내가 선택한 게 오직 의인의 믿음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나의 의인은 왜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느냐면 마지막 단계의 믿음이 지금 우리 가운데 남았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의 믿음은 우리 주님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우리와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세계를 함께 완성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유일하게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이 로마서가 7장 4절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오직 이제 그 다음 단계 의인의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뭐했다? 이 죽음이 첫 번째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 거죠. 이건 오직 의인의 믿음은 아니에요. 이 믿음은 내가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끝났어요. 다음 믿음이 있어요. 다음으로 나갈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는 믿음이에요? 오직 의인의 믿음이에요? 오직 의인의 믿음이에요. 예. 이 오직 의인의 믿음이라니까. 그래서 오직 의인의 믿음은 여러분과 우리가 항상 환경과 그 상황에서 뭐에 가야 돼요? 언어로 선택해 가셔야 돼요. 그렇죠?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언어로 선택하셔야 되고, 몸이 아파요. 언어로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직 의인의 믿음이야.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현상에서 내가 원하는 계획, 내가 원하는 방향, 이건 분명한 것은 본질은 아니에요. 이건 현상이에요. 그죠? 지금 나한테 필요한 현상일 뿐이라니까요. 그죠? 영원한 게 아니라니까. 이걸 줘도 내가 영원한 세계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건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현상이에요. 현상. 그러면 여기서 이 현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본질성이라는 생명을 가지고 이 본질을 가지고 누릴 때 이 현상은 나에게 굴복을 합니다. 그래 본질의 언어를 갖다가 현상에다가 내절로 줘야만이 굴복을 한다니까요. 그 일이 안 됐어요.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리고 시간도 되게 더디가요. 그런데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싶은 그 생각이 들어왔는데 내가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내가 여러분과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 내 행실을 그거 갖다 뭐 해야 돼요?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현상을 선택한 사람이 됐어요? 본질 세계를 선택한 사람이 됐어요? 본질 선택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너는 오직 의인의 믿음이다. 자,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베이비 같은 믿음에서 있으니까 이 믿음은 절대적으로 내 부모가 있고 내 아버지가 있으니까요. 이 믿음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냥 고난이 와도 그냥 내가 죽었다는, 옛사람을 죽었다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이건 단번이니까. 그렇지만 오직 의인의 믿음은요. 일곱 정욕이 끊임없이 여러분과 우리가 생각하는 거, 여러분과 우리가 계획하는 거, 이런 거를 더디가게 가는 시간, 안 되는 거, 내 뜻대로 안 된 거, 내 이 계획대로 안 된 거, 이런 일들이 다 동반되어 있는 그 안에 그 일은 항상 현상이에요. 본질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현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고, 우리가 좌절하게 만들고, 그래서 뭐예요? 결국 가룟 유다 같은 이제 스스로 떨어져 나가게 만들려고 하는 그 현상을 가지고 자꾸 우리들 가운데, 그리고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 행실을 못 가지게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가 이 세계가 잘 안 된다면 여러분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래 학교라는 게 그렇게 필요한 거잖아요. 왜 아이들 학교 보냅니까? 왜 아이들 유치원 보냅니까? 왜 어린이집에 보냅니까? 왜 그리고 초등학교 보냅니까? 다 뭐예요? 혼에 그 지식이 없는 걸 채우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장성한 분량까지 이제 대학까지 마치고 직장까지 가서 사회에 나가면 자기가 그때부터는 그 세계의 모든 것을 채운 만큼 자기도 다시 자기들 밑에 있는 사람들을 리드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또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 그죠? 그러다 거기에서 영광스러운 정말 좋은 인생을 살고 마지막 그냥 주님의 뜻대로 본질성 안에서 살다가 현상에 있는 사람들 이 세계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인생을 딱 마치고 본질로 성공했다면, 본질 세계로 성공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죽음을 맞을 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오직 의인의 믿음이 어떤 세계인지 구조를, 그래서 로마서가 8장 2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생명의 영의 법이다. 우리가 이 영의 법을 정확하게 좀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개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절대적이고 한 번 단번
구원받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그건 버릴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예, 흔들림이 없다니까요. 너 그거 버려. 너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거 부정해. 아무리 막 고난이 들어오고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와도 차라리 나를 죽여. 차라리 나를 데려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은 단번이잖아. 그죠요? 변함없는 믿음. 그렇지만 오직 의인의 믿음은 진행형이에요. 이게. 그러면 내가 오직 의인의 믿음을 단번 그 믿음을 가지고 자꾸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그게 뭐예요? 일곱 정력이 와서 역사하니까 그냥 내가 또 홀딱 넘어져. 그죠? 그 넘어지면 또 뭐 하는 겁니까? 이 단번 믿음은 흔들리지 않으니까 나 죽었어.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간 지나면서 조금 또 회복이 돼요. 그리고 또 가다 또 와서 또 넘어뜨리고 또 넘어뜨리고, 예,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이 법칙을 몰랐던 거예요. 무슨 법요? 영의 법칙이요. 예, 이 법이 마지막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이 루시퍼의 세력들이 마지막 그 법에서 굴복당하고 여러분과 우리가 해방을 받아야 할 세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세계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5절서부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이제 7장서부터 이제 6장 7장에서 육체의 비밀이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우리가 육신이라는 걸 가지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 한번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죠. 당신은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 하면요. 그럼 오직 의인의 믿음을 나한테 설명 좀 해보세요. 뭐가 오직 의인의 믿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을 이 영의 법에서 법칙을 그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결국 이게 현상이잖아요. 하나의 본질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다 현상이잖아요. 본질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이 현상에서 잘 가면 우리는 계속 그 길을 본질의 믿음을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현상의 세계가 삐끗했단 말이야.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여기서 이제 내 믿음은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면 여기서 자유할 수가 있는데 오직 의인의 믿음이 안 된다면 나는 지금은 또 뭐예요? 염려 금심에 같이 빠져들어가지고 막 괴롭힘을 당할 때 나 죽었어. 또 괴롭힘을 나 죽었다니까. 그것만 반복을 하다가 결국 이놈을 굴복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오직 의인의 믿음은요. 여러분 남겨놓은 믿음이고 이 오직 의인의 믿음은 진행형이고 그걸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기놓은 법칙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요한일서가 5장 4절에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대저 하나님께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긴 자들이다. 이 세상을 이긴 자들이 이게 어떤 믿음일 것 같아요? 세상 이긴 믿음이에요? 오직 의인의 믿음이에요. 자, 오직 의인의 믿음은 여러분 주님이 끝내준 거의 진행형이에요.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믿음에서 믿음으로 왔다면 내가 이제 오직 의인의 믿음에서 항상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여기에서 항상 기억할 게 여러분과 우리는 본질성과 현상의 세계 두 개념이에요. 이 두 개념에서 내가 영을 가진 상태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이 행실을 가지고 이 법칙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만약에 이 법을 적용을 못하면 우리는 오직 의인의 믿음이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오직 의인의 믿음이 안 되면 어떤 믿음을 행할 수가 있을까요? 두 단계는 왔으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단계는 왔으니까 뭐만 합니까? 나 죽었어. 뭐 죽었는데 옛사람 죽었다니까. 그 반복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 상태라면. 그건 구원받은 믿음은 그 오직 의인의 믿음에서 믿음으로 갔지만 오직 의인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아서 마지막 모리아 산에서 우리 주님과 우리가 마지막 하나가 되는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여기에 가난의 일곱 정욕을 해방받게끔 해놓은 법칙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법칙은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려고 그러면 육체의 비밀을 모르면 율법의 본질성을 모르면 절대로 못 가는 세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든 요즘에 율법교회에 있는 목사들이든 성경을 전부 다 뭐예요?
현상세계에서만 보는 거예요. 부자의 청년이 현상세계 보니까요, 우리 주님이 너 그 소유 팔아가지고 누구 주라? 그러니까 돈이라고 했어요? 소유라고 했어요? 소유라고 했지 언제 돈이라고 했습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본질을 모르니까 소유라고 했으니까 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많아? 돈이 많으니까 이걸 갖다가 누구한테 주라? 그러니까 이 소유를 돈으로 본 거예요. 뭐를 모를까요? 본질을 모르니까 소유를 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가 그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본질로 보기 때문에 그 부자의 청년이 소유를 팔아야 하는 것이 바로 내가 팔았던 옛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이 본질성을 알고 성경의 내용물을 가지는 자하고 본질성을 모르고 부자 청년 모양 그 소유, 돈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소유라는 그 지 생각으로 돈을 선택해 가지고 돈을 가지고 주님이 나한테 다른 사람 나눠주라는 거야. 그래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얼마나 지금 그냥 떵떵거리고 있는데 이러고 주기가 싫으니까 결국 구원을 놓쳐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청년 죽었어요? 살았어요? 지금 어디 갔을까요? 구원 못 받았겠죠, 여러분. 예. 그런 것처럼 이 본질성과 현상의 세계에서 여러분과 우리는 먼저 율법의 자유로움을 누리서 율법의 본질성을 깨달은 사람들이잖아요. 율법의 본질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야. 그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비밀임을 알아서 십자가 다 졌어요.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서 우리는 이 믿음은 단번으로 끝난 사람이고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무너뜨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남겨놓은 나의 의인들이 있잖아요. 결국 자녀가 될, 결국 온영이 될, 결국 아들이 될, 그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 부르심은 다 구원받기를 원했지만 택함은 아니잖아요. 야곱 같은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이 사랑을 갖고 있는 이 사랑의 마지막 완성은 이 본질 세계에서 빛과 사랑을 융합시켜주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 본질이라는 복음의 진리에 완전하게 완성이 된 게 지금 마지막 이 지점이단 말이에요. 이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우리는 뭐예요? 오직 의인의 믿음에서 여러분이 자라셔야 돼요. 자라는 세계는 딱 오직 의인의 믿음에서만 자라지요. 그 오직 의인의 믿음 밖에서는 우리는 절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에서 믿음의 단가는 2000년 전에 과거형으로 이미 우리 주님이 인류를 구원시킨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아무리 받아들이도 그 세계의 생명이 완성된 게 이미 딱 결과적으로 끝난 부분이 있다니까요. 율법이 뭐예요? 마침이에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세계에 있으면 내가 구원은 확실하게 받아서 구원 문제는 흐트릴 수가 없지만은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는 가는 게 그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오직 의인의 믿음은 이제 택한 자들만 가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자녀가 있고 온영이 있고 성경 10권을 66권으로 받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오직 의인의 믿음을 내 자신을 두고도 체크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이제 이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가기 위한,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잘 안 풀리고 내가 계획하는 대로 이런 것이 자라날 때 그때가 정말 여러분과 우리는 몰라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내 체크 시간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자, 두 가지를 항상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세계를 가지고 여러분은 본질성 영의 눈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지금 보이는 내가 계획을 세운 게 잘 안 풀려지는 거는 본질성이야, 현상이야? 현상이야. 자, 현상에는 내가 아무리 이루어져도 영원한 세계예요? 아니야. 이루어져도 영원한 세계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본질 세계는 아직 나한테 오지는 않았지만 이 본질 세계는 영원한 세계예요. 그래서 지금 현상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안 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거기에 본질성을 가지고 그 지금 잘 뜻대로 안 되는 그 일에 내가 언어를 가지고 선택을 하면 그것이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오직 의인의 믿음이에요. 선택을 하면 오직 의인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선택을 하지 않고 내가 계획을 세우다가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잘 안 됐어. 그러다가 그냥 한 방 맞아가지고 그냥 내가 그냥 납작하게 됐어.
그러니 이제 막 좌절이 몰려와서, 낙심이 몰려와서, 막 그냥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막 기도도 하기 싫고 이제 그냥 말씀도 듣기 싫고 이런 상황이 왔어. 그러다 너무 힘드니까 결국은 자기한테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 그 단번 이루어진 율법의 마침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세계는 한 번으로 끝난 그 확실한 세계니까 다시 이제 또 뭐예요? 나는 죽었어. 나는 죽었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계속 그 반복을 하면서 다시 이제 거기서 이제 믿음에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회복되기 위해서 거기서 자꾸 그 반복을 해서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시간 지나면서 그냥 이제 원위치가 또 된 거야. 그러니까 그거 하기 전에 원위치나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이 지금 원위치가 똑같은 세계예요. 그런데 시간만 내가 낭비했고 내가 한번 고난을 느꼈던 그 세계일 뿐이지 똑같은 세계라니까. 왜? 그 세계는 단번으로 우리 주님이 마친 세계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자라서 새로운 세계로 더 나가려고 하면 남아있는 믿음의 세계가 하나 남아있는데 그건 오직 의인의 믿음이다. 그 오직 의인의 믿음의 세계는 여러분과 우리가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자꾸 뭐 해야 돼요? 언어를 통하여서 선택하면 오직 의인의 믿음이고 내가 뭐예요? 본질성을 가지고 현상에서 언어를 선택 못하면 나는 뭐예요? 오직 의인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기로에 우리가 항상 서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오시다가 길이 막혀서 뭐 그러면 야 오늘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모양이다. 그리고 제일 먼저 내가 오직 의인의 믿음을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내가 말해야 돼 안 해야 돼?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현상에 있는 여기에 불평불만해야 돼요. 그 본질성에 있는 에너지를 말해야 돼요. 본질성에 있는 에너지를 말해야 되겠죠. 야 오늘 이 안 되는 것이 오늘 일이 힘든 것이 큰 축복이 되는가 보다. 그러면 내가 그거를 내뱉어버렸단 말이에요. 행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옳은 행실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옳은 행실을 한 것이 현재 나한테 오직 의인의 믿음이에요. 예. 그런데 그거는 그거 한 번 했다고 해서 계속 그 오직 의인의 믿음이 나를 따라당깁니까? 아니에요. 순간마다 이거는 끝난 믿음이에요. 계속 가야 돼요. 진행형이에요. 이제 주님 마지막 만날 때까지 우리 오직 의인의 믿음 마지막 단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언어와 선택의 행실은 오직 의인의 믿음이 계속 뭐가 돼요? 형성돼가고 형성돼가니까 그때부터 내가 가만히 있는 상태가 돼 자라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왜 에베소서가 4장 10절서부터 여러분 16절까지 그 한 내용들이 자 그리고 이 11절 가보세요. 11절 가보면 그가 혹은 사도 혹은 이제 선지자의 이 모든 게 이제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서 나누어주고 어떤 사람은 사도의 반을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반을 적어도 사도 선지자의 반을 가야 삼정책에 갑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가기 위해서 12절에 이걸 줬는데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뭘 세워가는 겁니까? 몸을 세워가기 위함이에요.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 드릴 때 이 부활의 몸도 완성했습니까요? 못했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남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3절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이 마지막 몸을 세우는 한 믿음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어디까지 가야 돼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돼. 그대로 있어야 돼요. 자라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자랐다는 그 세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오직 의인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직 의인의 믿음은 내가 본질의 생명을 가져 있는 상태에서 현상의 세계에 지금 내 계획하는 것이 제대로 안 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언어를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행실을 내가 거기다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언어를 가지고 행실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믿음이다? 오직 의인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직 의인의 믿음을 우리는 이제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언어를 우리가 이제 100절 하는데도 2년 걸렸어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힘이 이제 시작됩니다. 보세요. 2026년 이때부터 이제 이게 우리가 2년 동안 한 게 이게 헛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성경 외우는 유튜브 방송에 이런 데 보면 뭐 성경 외우기 프로그램이 많은데 우리는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이미 본질성을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왜 했느냐 봤더니 우리가 오직 의인의 믿음에 가기 위함이에요. 예. 이게 진짜 잘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항상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이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여러분 원하는 대로 쭉쭉쭉 다 됩니까요? 안 되는 게 축복이라니까.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현상의 세계에 안 되는 일이 있어야지 본질의 영원 세계를 확실하게 안다니까. 이게 상대성이에요. 그 현상에 안 되는 일들을 통하여 내가 본질의 생명을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행사해서 그 영원 세계를 내가 빛과 생명으로 그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내가 믿음이 자란다니까요. 그래 그때 이기는 그 느낌도 내가 승리하는 느낌도 내가 봐야만 다시 옛사람 죽은 걸로 가가지고 또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일곱 정욕을 내 스스로가 이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어떻게 되더라? 생명의 영의 법에 굴복당하더라. 그리고 사망당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6년도부터 제가 이제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 있는 이 언어 습득을 우리가 이제 조금만 더 하고 나면 우리는 이 생명의 언어를 가졌죠. 오직 의인의 믿음의 언어 습득만 하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손댈 사람 없어요. 우리는 이미 본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이 안 되고 그 모든 것이 안 되면 이제 뭐예요? 우리는 자라면요 이걸 바꿀 수 있는 권세가 와버려요. 예를 들어서 부장이 여러분의 의자를 자기가 보기 좋다고 부사장님 오면 좋게 하기 위해서 의자를 일로 갖다 놨어. 그런데 부사장이 왔어. 어이 박 부장 그 의자 이쪽으로 옮기소. 옮겨야 돼 안 옮겨야 돼? 옮겨야 돼 안 옮겨야 돼? 왜요? 그 권세가 부장보다 누가 더 높아요? 부사장이 높으니까 예 부사장님 아니요 부사장님 이게 좋은 얘기 두고 하시죠. 이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부장이라는 사람과 부사장까지 올라간 사람이 그 업계에 그 회사에 들어온 그 모든 관 과정이 분명히 누가 더 오래됐어요? 부사장이 당연히 오래됐겠죠 여러분. 거기서 모든 고통과 고난과 모든 걸 이기고 그 자리까지 간 거 아닙니까? 자랐어요 안 자랐어요? 자란 사람이야. 그 장성불량 가니까 그런 뭐예요? 이쪽으로 갖다 놓은 것도 이쪽으로 옮기라 할 수 있는 데니까 옮겨져 안 옮겨져? 옮겨지는 것처럼 우리가 언어를 통하여서 마지막 지점은 이 앞에 있는 이 걸림돌 모든 것도 바꿀 수 있는 그 재창조의 능력 안에 있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장성한 본래까지 우리가 가도록 오는 그 힘이 이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지만 오직 했으면 주님이 야 저 산 가지고 어디 던지라. 산 들으라고 던지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거 누가 쓸데없이 하나님 할 일 없이 산을 번쩍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야 너 믿음 좋다 이거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 있는 이 법칙을 이제 터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매일같이 내가 밑단계에 있는 오직 의인의 믿음부터 자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오직 의인의 믿음은 언어와의 행실인데 이 언어와 행실이 마지막 계시록 19장 8절도 얘기하자. 성도들의 뭐가 될 것이다? 옳은 행실이 될 것이다. 왜 이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는 겁니까? 아까 장성한 분야까지 잘해야 된다고도 알려주고 이 모든 것들이 왜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냐면 이 믿음이 오직 의인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의 제사장들아 나의 온영들아 너희들은 나의 오직 의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이제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주님이 법칙을 줬다니까요. 그 법대로 따르면 우리가 쉽게 나갈 수 있는 길인데 그 법을 어기면 우리는 못 가요 그 길로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10장을 통하여서 여러분 30절부터 33절까지도 이제 그 위에 여자의 세계도 얘기하고 다 얘기했죠. 우리가 지금의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압니다. 이로써 하나님께로 나오시면 우리가 이제 믿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물었어요. 이제 네가 믿느냐? 이제야 믿느냐? 그러면서 32절과 33절에 우리가 가야 될 오직 의인의 믿음에서 오라 보라 내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는 혼자 둘 때가 올 것이다.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있다. 이거는 본질의 세계예요. 또 우리 주님이 혼자 있는 세계는 현상 세계예요. 예. 여기에서 여러분과 우리는 항상 본질의 생명을 가져 있는 상태에서 혼자 있는 세계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예, 본질이 없으면 혼자 있는 세계를 보면 뭐예요? 현상만 쫓어 부자 청년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오늘날 율법교회 목사들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오늘날 율법교회 목사들이 전부 다 뭐예요? 본질성을, 복음의 본질성을 모르니까, 율법의 본질을 모르니까, 그저 부자 청년처럼 전부 다 소유 팔아라고 그러니까, 그게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인 걸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니까? 본질을 모르잖아, 지금요. 복음의 본질도 모르고 율법의 본질을 몰라요, 지금요. 예. 그래서 이 세계는 본질과 현상이에요. 빛과 어둠이에요. 남자와 여자예요. 예. 이 두 개념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마지막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있는 세계에 우리를 데리고 가기 위한 계획이에요. 그것이 33절에 알려준 거예요. 이제 결론이 뭡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뭐했다? 결국 이 세상을 이긴 믿음은, 나의 의인은 오직 뭘로 사는 사람들이야?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 이 세상을 이긴다니까요. 여기에 루시퍼가 사망과 죄의 법을 가지고 우리를 다시 미혹하고 있는 이 세계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야 우리가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법칙을 알고, 이제 우리는 항상 내 스스로가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마지막 단계의 믿음에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에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과 우리가 아까 요한일서 5장 4절도 얘기하잖아요. 1절에서는 이제 나아지는 사람을 알려주고, 어떻게 해서 나아진다? 영이 아니라 몸이 나아진다. 하나님께 난 자는 세상에 이긴 것처럼 이제 나아져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이 믿음이 마지막 오직 의인의 믿음이다. 그래서 이제 오직 의인의 믿음은 갈라디아서 2장 2절 초입이 아니죠. 그죠? 이제 육신 가운데 사는 여기서부터 오직 의인의 믿음이잖아요. 그 오직 의인의 믿음은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었다? 법칙이 있었다. 어떤 법칙이 있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겨놓은 법칙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법칙을 우리는 거기에다 적용을 시켜서 뭐한다? 언어를 통하여 행실로 가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마지막 이것을 다 이기게 된다. 이 세계를 이제 우리는 좀 더 깨닫고 신령한 몸에 대한 확신과 인도함을 받아서 부사장까지 가게 되면 의자 여기서도 야 저거 저로 옮겨놔.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우리가 뭐예요? 컨트롤을 해줄 수가 있는, 이제 그만큼의 자리에 이 하나님 에너지와 능력과 이 권세를 가지게 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매일같이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우리의 믿음이 이 언어와 이 선택이라는 행실을 통하여 옳은 행실로 갈 수 있는 그 안에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잘 자라가시는 제사장 원령 아들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월십 예배를 통하여서 이 아버지의 의로운 판단의 세계를 이제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오직 의인의 믿음의 법칙을 알고 그 세계로 우리가 장성한 물까지 이뤄야 할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 오직 의인의 믿음의 세계가 어떤 세계로 나한테 적용이 되는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알아서 오직 의인의 믿음 세계에서 날마다 언어와 행실을 통하여 선택해 가는 오직 의인의 믿음의 삶으로 잘 자라서 주님 영광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우리가 이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제사장으로 주님 영광을 나타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언어와 선택과 행실을 만들어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